각본 없는 드라마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전제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뭐라 해도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데일리 브레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일용할 양식을 육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푸드 포드 프레시 혹은 바디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육체를 위한 양식, 음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몸을 위하는 양식 없이 우리는 이 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두 끼만 우리가 굶어 보면 이 몸을 위한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만큼 큰 괴로움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겪는 서러움 중에 가장 큰 서러움이 이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이 배를 골아본 사람은 알지요.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간파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먹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이 기도 내용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기도문에 이것을 넣었을까요? 당신도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 느꼈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득하셨기에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넣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가 요즘 하도 이런 뉴스가 많아서 목사님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정말 떠들썩한 뉴스가 나왔어요. 최근 2-3년 사이에 우리나라 20대 30대가 이 청년들이 이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캄보디아 그러면 앙코르와트 사원, 킬링필드 이런 거로 유명하니까 여행 간 것처럼, 아니요, 여행이 아니라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라는 광고를 보고 수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갔어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도착하고 나서야 이게 범죄 기업의 사기성 광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나마 이 사실을 빨리 알아차린 청년들은 극적인 탈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이 광고가 사기라는 사실을 이미 감금되고 난 후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여행 갔다가 납치된 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 범죄 기업의 조직원들이 감금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그리고 개인적인 사진, 그리고 가족 연락처, 이런 걸 통째로 털어냈다는 거예요. 반항하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각종 고문과 폭행을 가하기도 했답니다.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했다고 합니다. 한 대학생의 살인 사건으로 지난주에 우리나라 온 국민이 이 끔찍한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이제 대사관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된 건 이제 한 대학생의 살인 사건으로 알게 된 거죠. 탈출을 막기 위해서 뭐 강제로 마약을 투약을 하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약하는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놓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그 사람의 얼굴과 가족 신상과 마약 투여 사진을 업로드해서 박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탈출해도 한국에 돌아가면 범죄자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로 이것을 이제 악용을 해서 그들을 더 붙잡아 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 뭐 범죄도시 2에 이 비슷한 내용 나오잖아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가 실제로 일어난 거고 각본 없는 드라마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고수익 일자리 때문이라는 거. 이게 미끼였다는 거예요. 어째서 20대, 30대가 대부분이었을까요? 그만큼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혹 50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50대는 첫 번째 직장에서 이제 물러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고수익 일자리를 찾았던 거예요. 이런 사기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쏘가 넘어가게 되는 것은 고수익 일자리, 즉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누가 일용할 양식이 중요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캄보디아도 가고, 그게 사기성이 높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들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돌아갔다 또다시 돌아와요.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요. 또다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그 저변에 깔린 욕구가 뭘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까닭.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일하러 가고요. 심지어 아파도 일하러 갑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상사의 구박을 받아도 일해야 되고요.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버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밤을 새워가며 각종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고 스펙을 쌓기도 하고 시험을 치기도 하고 복잡한 기술을 익히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바로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달린 문제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요,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도 또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나의 수고와 땀을 통해 얻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보통 노동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어떤 내가 하는 일, 직장을 통해서 얻는 양식이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순수하게 나의 수고와 땀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볕 주셔야 되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려주셔야 우리의 수고와 땀도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또 다른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얻는 양식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는데 이 또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만나도
내가 직접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직업을 통해서 얻은 양식이든 나의 수고와 상관없이 은혜로 얻은 일용할 양식이든 이 둘 다 주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가 협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로 얻은 것이든 은혜로 얻은 것이든 일용할 양식은 주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일용할 양식이 진짜 은혜인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은혜인 이유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찾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더러운 꼴도 보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기도 하고 고생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분명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를 쳐박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누구도 나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찾지 않아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생기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용할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그걸 먹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하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안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안 찾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이 느슨해져요. 허물허물해져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먹고 사는 문제가 생각만큼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이게 오래 다닐 수가 없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이것들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픔이라는 고통,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받는 고통, 스트레스,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받는 여러 가지 괴로움, 스트레스, 몸이 아파서 느끼는 고통, 주위 사람들 때문에 느끼는 고통, 이런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바로 이거, 배부른 까닭.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들이 그를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의도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고 투표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내 밥그릇 때문에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내 밥그릇에 도움되는 사람 뽑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그 일용할 양식이 단순히 오늘 내 입에 풀칠한다 뭐 그런 얘기 그 이상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입에 풀칠도 하지만, 그리고 내가 풀칠하지 못할 때 내 입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는 데까지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때문에 당장의 외식지 문제가 해결되죠. 그리고 이걸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의 쓸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용할 양식의 쓸모. 세상살이에 고달픔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모든 고달픔은 어디서 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은 주님을 찾게 만들고, 주님을 찾게 되니까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양식을 먹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자꾸 하나만 생각하는데요. 분명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의 쓸모고요.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의 쓸모는, 즉 일용할 양식 문제로 고군분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영생에 이르는 그 여정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다가 영생에 이르는 여정을 하게 되는데, 그 여정의 끝,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여정에 올라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30일, 40일 뭐 이런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멈추는 것일까요? 그 마지막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당신이 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즉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먹고 마셔야 되지만,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들고 와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예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을 좀 우리 긴데 이걸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런데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 서로 수군거리는 거예요. 이 성찬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 말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이. 안타깝게도 예수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떠나는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익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육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려야 되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근데 영을 살리는데 육은 별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로 죽은 것은 우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살려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 영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찬식을 매 주일마다 했어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지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할 때 우리 애기들한테 포도주를 안 먹이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래요? 그 뭐 좀 알코올이 들어갔다 그래요?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다 먹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크게 해가 되지 않을 그 약간의 와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여도 돼요. 여러분, 뭐 그 알코올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떡과 이 포도주가 내 안에 들어감으로써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모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모른 채 성찬식을 뭐 의미도 없는 어떤 예식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른 교회는 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12번이나 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가 마음 같아서는 매주 하고 싶어요. 근데 뭐 우리의 또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진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을 넣지 마세요. 뭐 아이들은 뭐 왜 포도주를 안 먹여요? 그리고 성찬 받을 때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떡과 잔에 주님께서 임재해 달라고. 그러면 그 떡을 받을 때요, 이게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면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한 손으로 받지 마세요. 두 손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입에 넣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하시고, 떡이든 포도주든. 여러분, 우리 안에 왜 성찬식이 사라졌습니까? 이 귀한 성찬식이 왜 사라졌습니까? 편리를 쫓아갔기 때문에. 신앙은 편리가 아니에요. 불편이지. 우리는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에서 마지막의 대단원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이 유지되도록, 이 땅에 우리 육신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하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식인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연합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찬 끝나고 나서 연합이라는 고백기도에 연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의 마지막 각본이에요. 하나님은 각본 없는 구원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고 각본이 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너무나도 탄탄한 구원의 각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이 각본을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성찬식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시나리오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마지막 디딤돌인데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디디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걸림이 아니라 살림의 마지막 관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결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을 때 각본 없는 드라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이거는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같아. 막 반전에 반전, 반전에 반전 이렇게 되면 야, 각본 없는 드라마 같아. 뭐 그러죠. 또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너무나 극적이어서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캄보디아 사건. 이건 뭐 진짜 뭐 각본 없는 드라마잖아요. 보통 뭐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말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경기 내내 지고 있다가 종료 5분을 남겨놓고 동점골과 극장골을 연이어서 터뜨리는 경우, 이럴 때 각본 없는 드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가 존재할까요? 그 유명 스포츠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본 없는 드라마는 없어요. 그 선수가 마지막에 극장골을 넣은 그 선수가 그만큼 연습했고 노력했기 때문이지. 그리고 감독이 그렇게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이지. 그 스릴러 영화의 거장 중에 엘프리드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근데 그 감독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훌륭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딱 3가지가 필요합니다. 좋은 각본, 좋은 각본, 좋은 각본입니다. 각본이라는 거예요. 각본. 저는 각본 없는 드라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본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중요해요. 뭐 감독도 중요하겠지만 뭐 우리나라 영화가 뭐 계속 영화나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뭐 K 문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와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치는 것은 감독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요. 사실은 훌륭한 작가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너무 늦게 받았어요. 우리나라엔 좋은 소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좋은 가곡, 좋은 우리나라 노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뭐 번역도 안 되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시나리오의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하는 마지막 각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치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 각본이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시나리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